안녕하세요.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특이하죠. 오늘 이렇게 좀 아름다운 영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비닐을 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우리 본문에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민수기 1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20절부터 46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에 대해서 인원수를 카운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오늘 이 큐티 본문에 의하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다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모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삭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글라니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부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일이라 하시니 그들 중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44절부터입니다. 이 계수를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더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장 같은 이 성경 본문은 참 읽기에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워낙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카운팅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카운팅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당신을 카운팅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는 이 성경 이 명칭의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을 카운팅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했죠. 그리고 단순히 숫자로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카운팅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숫자를 카운팅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도 보면 무언가 숫자를 헤아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집 셋째, 막내, 루아, 4살인데요. 이 루아가 숫자를 카운팅할 때는 언제인가, 뭐 놀다가 뭐 하다 보면 아직 숫자를 잘 카운팅하지도 못해요. 막 하나, 둘, 셋, 그리고 갑자기 7, 8, 10, 막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저희 막내는 왜 숫자를 카운팅하는가? 놀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도 숫자로 카운팅할 때가 있어요. 이 받은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헤아리는데 제 아들은 용돈을 왜 헤아리는가? 보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 뭐 그런 장난감이나 책이 있을 때 또 제 아들은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이 책의 저자가 다음 달에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 작가의 책을 구입하려고 최근에 막 돈을 헤아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도 숫자를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딸도 받은 용돈을 가지고 숫자를 막 헤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11월 달에 아빠 생일이 있다고 아빠 생일날 선물 사준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서 숫자를 막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근데 숫자를 헤아리는 그 행위는 같지만 사람들마다 숫자를 헤아리는, 카운팅하는 그 의미는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보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팅하라고 각 지파들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헤아리라고. 또 숫자를 헤아리는 그 대상은 뭐냐면 20세 이사의 장정들, 남자들의 숫자를 카운팅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이 성경할 때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하는 걸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명이나 사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인구를 카운팅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증가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스려야 될 내가 보호해야 될 우리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또 숫자를 카운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몇 명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서 인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특별히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 되는지 숫자를 카운팅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20세 이사의 남자 장정들을 왜 계수하는가 3절 말씀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치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지금 치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팅하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되어 그들을 더불어서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 지금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큰 교회도 있고 뭐 작은 교회도 있겠지만 또 각 교회들마다도 그 주일날 예배를 몇 명 드렸는지 막 이게 숫자를 카운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 교회별로 숫자를 카운팅하는 이 목적들, 이유들이 좀 달랐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몇 명 나왔는데 또 이만큼 규모가 돼야지 우리가 다음에 무언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숫자를 카운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숫자로 카운팅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뭐가 그랬었냐면 한 목동에 섰는데 그 목동이 길렀던 양이 100마리였나 봐요.
근데 그 목동은 날마다 숫자를 카운팅했는데 어느 날은 숫자를 카운팅했는데 딱 보니까 99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동은 왜 양들의 숫자를 카운팅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 내가 기르고 있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잘 길러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목동은 어떻게 하는가? 한 마리 잃어버렸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그 산골짜기를 쭉 다니는 거예요. 계곡골짜기를 쭉 다니는 거예요. 왜? 이 양을 내가 다시금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지금 주일 예배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카운팅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저는 그 이유를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나 모였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바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몇 명이나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숫자를 카운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 행위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카운팅을 하는가 무슨 이유로 숫자를 헤아리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구나. 여러분 이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카운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언가 심부름 시키고 일 부려먹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용사되어 하나님의 나라과 그 뜻을 세울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헤아리고 계세요. 숫자를 카운팅하고 있어요. 1명, 2명, 3명. 왜 카운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겨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용사, 전쟁에 나와서 싸워야 될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도 섬기고 있는 저희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영상을 듣고 있는 특별히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들이 그렇겠죠. 저도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4월 말부터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저는 이름이 이상함이니까 이상함 목사, 제 아내 한송이 사모, 그리고 저희 자녀들 주하, 주다, 루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들의 이름들, 우리 자매님들의 이름들 한 명 한 명 세알려 보니까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고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혼들을 보호하고 건져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용사되어져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것 가운데 주님이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하였거든요. 오늘 또 이 예배 이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카운팅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동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할 때 오늘 들었던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할렐루야. 찬양은 너무 좋은데 음이 높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기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숫자를 헤아리는 각기 이유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 되라고 주께서 우리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배자의 숫자를 헤아릴 때마다 단순히 무언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시되고 자라나는 용으로 우리 이만큼 성장해서, 우리 이만큼 커져서,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숫자를 헤아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도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션 리바이벌의 한몸 된 우리 식구들, 한송이 사모, 주아, 주다, 루아, 우리 손종호 형제님, 손선예 형제님, 박병중 형제, 그리고 우리 이세범 자매, 우리 박찬희 형제, 엄유한 형제, 우리 한지우 자매, 그리고 우리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지혜 자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금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유빈 자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 주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나라 확장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게 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 아름다운 이 영상 앞에서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비닐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넌 내가 불렀어. 넌 나와 함께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 가운데 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동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특별한 분위기를 살려서 해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이 영상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여러분 정말 더 아름다우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승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